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인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0장은 사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구원의 모습, 구원의 여정일 수도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시글락으로 살 길을 참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자기 동포를 죽이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가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그 길은 멀죠. 사흘 길이나 되었죠. 이렇게 왔더니만 눈앞에 펼쳐진 불타는 성읍이요, 처자식들은 모두 잡혀가는 진짜 큰 위기와 슬픔. 거기다가 뭡니까? 자기도 슬픈데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돌로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너무나 억울하죠. 나도 힘든데 오히려 죄 없는 나한테 그 원망을 돌리려고 하는 이 동료들.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 성도가 좌절하고 실망하며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내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처럼 성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찾듯이 내가 사단의 종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다 하며 그 악나라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며 빼앗긴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찾게 해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짜 놀랄만한 변신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살며 내 인생 자체가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통해 이제는 뭡니까? 그것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과정을 과연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살아갈 때 어떤 벽과 같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마주칠 때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뭡니까? 아멜렉 군대를 쫓아가려고 막 할 때 광야 그 넓은 사방팔방에 어디로 가야 추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막막한 상황. 이들을 과연 찾을 수는 있을까?
벌써 며칠을 가버렸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우연히 뭡니까? 그들이 버리고 간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애굽의 종을 애굽 사람 그 아멜렉의 종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그가 뭡니까? 아멜렉 군대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늘 이렇게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운이 좋아서 아니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교만스러운 마음을 할 때 성도는 뭡니까? 와 정말 내가 한 일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뭡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까지 살피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성도는 뭡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뭡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성읍은 불타고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제는 뭡니까? 그 남방 유다의 남방과 남방 쪽을 확 쓸어버렸던 그 아멜렉 군대. 그렇다면 아멜렉 군대도 막강한 군대겠죠. 물론 전선에 블레셋 군대가 나감으로 해서 비어있는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라서 쉬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남아있는 나머지 남부 군대를 남부 지방을 휩쓸어버릴 만큼 이 강력했던 이 아멜렉 군대. 도망간 숫자가 다윗이 데리고 간 숫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리고 새벽부터 공격해서 그 이튿날 밤 저녁까지 이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아멜렉을 공격했다면 그 전쟁의 규모는 대단했을 거라고.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찾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남방지방을 휩쓸고 다니면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들을 오히려 다윗과 다윗이 함께 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획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리품들 이제 세우면서 이것이 우리의 전리품이다라고 막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어디까지 돌아오냐면 아멜렉 군대를 제일 처음에 추격할 때 사울길을 전쟁터에서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은 막 간절하지만 내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뭐겠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빠진 것이 아니라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여 전에 성경에서도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이 못 간 이유는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서. 그 200명을 이제 뭡니까? 전리품 몰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은 이 승리한 다윗의 군대가 돌아오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도 뭡니까? 노심초사 기다렸겠죠. 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 걱정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무사히 빼앗긴 것을 다 찾아 돌아오는 걸 보고 그들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몸이 피곤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동료들과 함께 했겠죠. 가족을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은 이 사람들도 뭡니까?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승리하여 돌아오는 동료들을 보니까 영접하러 막 기쁨으로 영접하러 나옵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서로가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다윗과 200명의 사람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아멜렉을 추격했던 400명의 사람 중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부솔 시내가에 머무르고 자신들과 함께 아멜렉을 추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처자식만 주고
우리가 획득한 것들은 저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 안에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흘길을 와서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알고 피곤하지만 아멜렉을 추격해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아멜렉을 치고 온 사람들과 피곤하다고 부솔시냇가에 머물러 편히 쉬었던 자들과 같이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 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요. 함께하지 못한 너희들은 여기에 대한 뭡니까? 지분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자신들에게 줬다는 것을 뭡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자들은 자신의 공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들이 심한 거예요.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이런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뭡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일한 나하고 부솔시냇가에 쉬었던 저 사람들하고 같은 급수로 비교되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뭡니까? 악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 자기의죠. 천국은 뭡니까? 자기의를 가진 자는 아무도 못 가. 한 명도 천국에는 자기의를 주장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일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가 아멜렉을 물리치고 잃었던 가족들을 모두 찾고 전리품까지 얻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우리들 손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성도인 것은 다윗은 지금 부솔시냇가에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들을 다윗이 보는 눈과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뭡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지 않죠. 왜?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나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같이 나누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신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멜렉 군대를 추적할 수도 없었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항상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니 부솔시내에 머물렀던 형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주장하는 너희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 즉 할당목이죠. 이것을 남의 소유를 지켜주며 부솔시냇가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같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소시대가에 머무는 사람도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추적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뭡니까? 물건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했는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부터 다윗은 그날부터 이렇게 다 같이 분기 나눈 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어.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 그리고 그 법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은 다 같이 나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전리품을 자신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선물로 보낸다고 하면서 하마터면 뭡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도 있었던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취한 전리품을 놔두어 주는 겁니다. 지금 29장의 그 갈등이 아슬아슬했던 그때 상황하고 30장 마지막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막 칼을 뽑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유다 장로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전리품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윗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방백을 움직여 다윗을 전쟁으로부터 뭡니까? 참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악한 아멜렉의 군대로부터 그 모든 것들,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빼앗았던 그 전리품들을 다 뭡니까? 다시 획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양이 많았는지 다윗은 뭡니까? 이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곳에 다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빼앗아온 이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베델, 남방 라모, 얏딜, 아루에, 십모,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 겐 사람의 성읍,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등등, 지금 이 지역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 모든 곳에 그들이 이 획득했던 전리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보면 앞에 그 악한 자 불량배라는 사람들은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 나눌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 동료, 힘들어서 참여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했던 그 동료들에게는 하나도 나눠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절대로 못 나눕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는 건데, 이거 내 땀과 피인데 이게 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부자가 많은 나라는 많은 사람이 그 소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더 기회를 많이 해서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 것을 뭡니까? 뺐죠. 이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자는 뭡니까? 베풀려고 그러겠죠. 베풀려고.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이럴 겁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있어서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소비자들이 유리한 쪽에 뭡니까? 제품과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어쨌든 저 소비자들을, 눈먼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다양한 방법의 악한 것들을 동원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달새방 월세방에서 착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저는 뭡니까? TV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청구대가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다 권사님이라고 막 부르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만나면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좋은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쪽방 투자들 엄청나게 하시고 부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뭡니까? 더 힘든 그. 근데 부자이면서도 돈을 참으로 잘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예인 몇몇은 자기가 산 그 건물을 새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월세를 뭐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올리지 않고 그 사람들로 하고 함께 유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곳에 이렇게 많은 곳에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눈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와 머물렀던 자가 다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것이 언뜻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뭡니까? 내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결국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왠지 우리 마음에서는 내 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멜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큰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격하면 도로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은혜로 아멜렉 주인이 버리고 간 애국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뭡니까? 아멜렉 군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글락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남부를 휩쓸어 버린 이 아멜렉 군대, 다윗에게 공격받을 때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들이 다윗이 추격했을 때 그 숫자와 같은 400명이나 될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의 이 아멜렉 군대를 사실은 400명을 데리고 간 그것도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아침에도 찬양하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 사실 자기 공로를 주장할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우리들은 자신들이 것을 주장하는 분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섬기고 난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평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와 남의 공로를 비교하면 늘 뭡니까?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듯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알람방귀만 끼면 예수님 얘기만 듣겠다고 저렇게 앉아있고 나는 지금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속상하죠. 세상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 일도 뭡니까? 불평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머물렀던 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주장해서 성경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주장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이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아낌없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해 주시는 교회. 저는 형편도 어려운데 동계 목사님이 매달 3만 원씩 보내주신 그 동계 목사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찡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웅크렸던 손이 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특별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와 회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복음도 함께 나누고 물질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잡혀가고 삶이 터지니 시글락 작업이 불탔을 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숨도 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주장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전장에 참여한 자나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공평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두에게 분깃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이에게 은혜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혹시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곳임을 명심하게 하옵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의 복음을 모든 곳에 나누어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